오늘 본문인 12장과 13장에서는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등장인물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자인데 이 여자는 임신한 여자입니다. 근데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후가 있어요. 이 여자는 임신 전후의 상황을 맞이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장인물은 태어난 아이입니다. 세 번째 등장은 인물은 아니죠. 용이 등장합니다. 큰 붉은 용이 등장해서 꼬리가 얼마나 센지요. 꼬리만 휘둘려도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 어느 정도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이 누구하고 싸우냐 하면 미가엘 천사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미가엘 부대와 용의 부대가 등장해요. 그래서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 하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용이 쫓겨나요. 이 쫓겨나서 이 땅으로 오게 되는데 이 용의 이름을 밝혀줍니다. 이 용의 이름이 옛 뱀이다.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용은 누구냐 하면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은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보는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렇게가 이제 등장인물이 되겠습니다. 여자, 아이, 용, 미가엘과 부대, 그리고 바다에서 본 짐승, 땅에서 본 짐승.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것들이 오늘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1260일이라는 이 기간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1260일은 달로 계산하면 42달이에요. 30일씩 계산을 하거든요. 한 달을. 그래서 42달이 되고요. 이것을 때로 얘기하면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반이에요. 한 때, 1년, 두 때, 2년, 그래서 3년. 반 때는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 한 때, 두 때, 반 때입니다. 이것은 42달을 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로 계산하면 3년 반. 그것을 달로 계산하면 42달. 이것을 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잠시 더 우리 그 절들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죠. 해를 옷 입고 있대요.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해와 달을 두고 있는 여인이고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옷을 입었다 한들 해를 옷 입은 여자보다 밝게 빛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마어마한 빛을 갖고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해, 달, 별과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니까 누군가의 꿈이 생각나시면 아주 좋아요. 해와 달과 별들의 꿈을 꾼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죠. 요셉이 꿈을 꾸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의 꿈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해, 달, 별로 옷 입고 발 아래 두고 관을 쓴 여인은 구약 이스라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의 여인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이 임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용이 가만히 있느냐? 안 그래요. 3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요. 이 여자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게 4절이에요. 그래서 꼬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우리 구약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뱀이요. 메시아가 못 오도록 이스라엘을 계속 박해하고 못 있게 하고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해요. 근데 과연 삼킬 수가 있느냐?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는 보통 남자가 아니죠.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 9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이 세상을 부숴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아이를 낳고 끝났느냐? 아니죠. 이 남자가, 아이가 5절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서 올려갑니다. 그러면 임신 후에 이제 여자죠. 출산하고 나서 이 여자는 6절에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이를 낳은 이후의 여자는 무슨 모습일까요? 아이를 낳기 전에 잉태한 여자가 구약 교회라면 아이를 낳고 나서의 여자는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를 지금 얘기해 주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아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용이 끝까지, 이 용은 나중에 밝혀지는 것처럼 마귀와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나 그러나 아이를 막을 수 없죠.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 구세주, 왕이십니다. 그분을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 앞에는 짓밟히거든요. 짓밟히니까 이 용이 작전을 바꿉니다. 작전을 바꾸어서 누구를 괴롭히냐 하면 여자를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시 동안 권세받은 기간이 42달이에요. 이 42달이 1260일인데 근데 이 42달이 되게 재밌는 거죠.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용은 마귀며 사탄인데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봤더니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항상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에게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자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쫓겨납니다. 전쟁에서 져서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인 동시에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날마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계속 해내면서 너가 무슨 구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 들추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정죄하는 이런 자가 온 천하를 꿰는 마귀인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이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11절에서 나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형제들이 이기는 이김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주님의 보혈과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피, 복음의 내용인 거죠. 결국 이것은 복음으로써 승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어린 양의 피로써 십자가의 보혈로써 이긴다.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온 천하를 깨고 참수해도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누르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인 복음, 이것으로써 이겼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서 너에게 내려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면서 14절 그러고 있을 때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똑같은 말이 나왔었죠. 14절에 똑같은 말이 6절에서 등장했던 겁니다.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다. 이것이 14절에서는 한 떼, 두 떼, 반 떼를 양육받았다. 광야로 보호를 받으러 간 거죠. 이렇게 해서 여자가 박해를 받는 중에 보호를 받고 양육받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은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려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호하십니다. 강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장면이 15절까지예요. 그러자 용이요 또 다른 방법을 쓰는데 이것이 13장입니다.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해요. 첫 번째 짐승은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를 보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용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용도 뿔이 있고 왕관도 있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10왕관의 이름이 보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하고 비슷한 모습의 바다에서 본 짐승. 그리고 또 두 번째 짐승은요.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또 다른 짐승이죠. 근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처럼 뿔이 있는데 말하는 것이 용처럼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는 말하는 것이 용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용하고 바다에서 본 짐승, 땅에서 본 짐승이 각각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모방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모방하는 모습인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용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리고 아버지와 동등한 모습인 아들 그 바다에서 본 짐승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언하고 가르치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하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이 땅에 등장해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를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렇죠? 그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권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권세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처럼 말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이적을 행합니다. 13절.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큰 이적을 행합니다. 14절.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합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이 모습을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경배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자, 이 구조가 이제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말씀으로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과 이 용과 짐승에게 소속되어서 용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구조가 나타난 거죠. 진짜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느냐, 용과 두 짐승에게 경배하느냐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땅에 용과 두 짐승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해야 할 권세를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이 소속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박해를 합니다. 자기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박해해요. 그 기간이 언제냐 봤더니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이 나왔죠.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고 이것은 1260일이에요. 이 1260일 동안 이들이 권세를 받아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 기간이 정해졌어요.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다음을 자꾸 궁금해해요. 16절부터 18절. 모든 자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인데 그것을 세어보니까 18절 끝에 그 수는 666이니라. 여기가 이제 궁금한 거죠. 전혀 본문 안에서 이걸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이거. 이 666이 무엇인지 몰라도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666인가 보다 이러면 되는데 이 666 단어에 꽂혀가지고 자꾸 다른 해석들을 하면서 우리들을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하고 전체 내용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이 666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오늘 자세히 하지 않고요. 첫 번째는
게마트리아라 해가지고요. 이 단어가 숫자가 되는 게 있어요. 단어 자체가 숫자입니다. 알파벳이 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로 풀어내는 걸 게마트리아랍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이름을 666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뭐 로마 황제 네로가 666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박해하는 권세를 받는 자들의 모델이 네로가 되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666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가 있어요. 또 다른 두 번째 해석은 6이라는 숫자에 대한 건데, 이 6은 완전수 7에 못 미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수 7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777이에요. 근데 이들은 용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모방은 하지만 못 미치는 666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방 하나 결코 도달할 수 없는 666의 숫자로서 하나님을 모방하나 그럴 수 없는 그런 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 자체 무저강리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려 해도 그에게 못 미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몰라도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수가 666이든 뭐 아니면 888이든 999든 이것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안 해도 전체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언제는 이것을 컴퓨터라 그랬어요. 바코드 찍는 거다 그랬고요. 요즘에 한창 유행했던 것은 베리칩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결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어떤 이마나 손목에다 이렇게 표를 준다니까 베리칩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는 거 막 또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베리칩이야. 예수님 믿어도 베리칩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굉장히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또 솔깃해해요. 되게 거기에 또 논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체 문맥 안에서 절대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하고 대조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하고 이마에 인침받는 것과 대조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침받을 때 여기다 진짜 도장을 찍었어요? 여기다 진짜 막 도장을 찍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속에 대한 겁니다. 이마나 손목에다 이게 표를 한다는 것은 그를 향한 충성과 헌신의 표시예요.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들은요,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으로서,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너희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대문에 붙이고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말씀 안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내 거야 라고. 근데 짐승도 흉내냅니다. 이 표를 가지고 자기에게 소속된 자들에게 표를 주면서 너희들은 내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의미고, 이 숫자가 666이다 이렇게 보면 666이 무엇인지 사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용과 두 짐승이 교회를 박해한다 이거죠. 교회를 박해할 권세를 얻었으며 이들이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든지 간에 교회는 계속 박해받을 텐데 그 기간이 42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42달을 이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42달은요 크게 세 가지의 기간입니다. 첫 번째는 12장 6절과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1260일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기간입니다. 똑같은 1260일이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간이다. 이게 1260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냥 넘어간 부분이에요. 11장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죠? 똑같이 나오죠. 1260일.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 그러니 이 기간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보호하는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증언하는 기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앞에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죠. 똑같은 말을 13장 5절에서 했어요. 13장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기간입니다. 교회가 박해받을 뿐 아니라 세상이 고통당하는 기간이에요. 마귀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귀신, 악한 영은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괴로움 속에 빠지게 합니다.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희망과 빛을 찾지 못하게 해요. 흑암 안에서 도무지 헤어날 길을 못 찾게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기간은 험난한 기간이고 교회에게는 박해를 받는 기간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기간에 세 가지가 등장했어요. 그럼 이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시는 재림의 날까지의 기간을 42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에 무엇이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증인으로 삼으셔서 증언하는 기간으로 삼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동일한 기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 기간 동안에 정해진 기간이잖아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들은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해받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우리가 끌려가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시 동안 허용된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박해받는 기간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곳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13장 10절에서요. 우리의 이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자,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14장부터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할 것이 있겠죠. 첫 번째 적용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과 함께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미혹하고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란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틈을 타서 들어와서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파짓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참소하게 하면서 그런 작전을 펼쳐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이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해서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단점이 보이게 하고 자꾸 잘못한 것이 보이게 하고 그래서 정죄하게 하고 하는데 이것이요. 그 사람이 완전히 온전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고 단점이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허물을 덮지 못하는 것은 사탄이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심하셔야 돼요.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감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건 속는 거예요. 사랑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단점까지 난 덮겠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의 죄와 허물을 덮겠다. 나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덮겠다.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한 사랑을 주님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서로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결코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틈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용, 이 짐승들,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정죄하면서 진리로부터 자꾸 떠나게 하는 겁니다. 진리는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싸우면서 틈이 벌어졌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꾸 덮으십시오. 내 마음이 자꾸 메말라가고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 저도 정말 문제입니다.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주님,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꿰고 속이고 참수하는 것에 속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결정하고 적용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돌봐주고 감싸주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까.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니까 오늘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서 서로 잡아먹지 맙시다. 서로 물고 뜯으면 함께 망합니다. 우리 서로 잡아먹을 대상이 아니라 서로 힘합쳐서 악한 권세자들에게 대항하고 대적하며 싸워야 될 함께 된 군사인 거예요. 내란이 일어나면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적군은 싸우지 않아도 웃고 있습니다. 가만두면 지들끼리 잡아먹고 죽겠구나 하고 팔짱 끼고 굉장히 좋아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얼마나 서로 정죄하는지, 형제와 형제들이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옳음만 증명하는지, 우리 안에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하고 우리의 싸움을 분명하게 하는 것. 우리는 악한 영들이 대적이지 성도들이 우리의 대적은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박해받는 모든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박해하고자 하는 권세인 마귀보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그보다 훨씬 높으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마귀는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예비하신 곳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적용은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입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할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그날 때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주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요.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 앞에 12장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자꾸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내 마음이나 환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진리 안에 서겠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박해받는 기간에도 주님이 권세자임을 믿고 인내하고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저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 교회가, 저의 삶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